우리가 찬양 부리고 나서 찬양 너무 좋다, 그냥 이 노래 너무 좋다. 물론 이제 콘서트장에 가서 박수 치는 거랑 뭐 같은 의미인 건 맞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의 폭발이나 또는 그 노래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실 박수 치는 거죠. 콘서트장에서는 일반 노래.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찬양단을 향한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박수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오늘 잘 보여야 되는데 라고 딱 쓰는 것이 하나님께 잘 보이는 마음, 그것이고, 물론 뭐 그냥 대충 입고 와서 사람들에게 은혜롭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맞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박수가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더 크고 좀 오래 정말 끊이지 않는 박수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들을 우리가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은 있으시지만 좀 분위기가 좀 눈치 보고 박수 이렇게 금방 끝나나 그러고 그냥 멎어버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믿음의 핵심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살이 더해지고 해서 어떤 성경 내용의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 예배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을 얻고 다른 여타의 신앙생활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배가 없으면 모든 다른 신앙생활은 사실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인간의 마음, 그리고 외적으로는 어때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거, 때로는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예배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행위가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이 성경 읽는 행위 정말 좋죠. 오늘 나 1독했다 2독했다 3독했다 좋은데 그 안에 내면이 사라지고 읽었다 체크하고 끝. 뭐 읽었어요? 그러면 그냥 읽었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서 막 주야 부르고 막 1시간 내내 기도하고 딱 돌아서서 뭐 어떤 기도했어요? 그럼 몰라, 그냥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디? 몰라, 그냥 뭐 나만 소리치고 끝났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내면과 그 외향이 동시에 가야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마음은 없는데 그냥 예배만 잘 나와서 끄덕끄덕하고 가끔 이렇게 아멘도 해주고 이런다 그래서 예배가 완성되고 예배가 성공이냐? 그것도 아니고, 반대로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굳이 뭐 이런 예배 와서 드려야 되나?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내적인 마음 그리고 외적인 행위도 동시에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라는 이름으로 예배 형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사라는 예배 형식 보여주셨는데, 이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완성된 이후에 예배 형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라, 그냥 이제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뭐 이렇게는 가르쳐 주셨는데 실제로 어떤 형식이 되어야 되는지는 보여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배의 마음,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대로 사실은 예배 순서를 정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은혜다 또는 교회 전통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잘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예배 순서들을 우리가 잘 만든 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것들이 전통에 의해서 쭉 내려오면서 뭐 우리 각 교회 또 특성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형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잘 디자인된 것이 바로 이 예배 형식입니다.
그 예배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배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성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예배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다 찬양하고 막 쏟아붓고 끝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만남이 있으면 어때야 돼요?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씨구나 하면 좋다, 뭐 지화자 하면 좋다, 이것처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 바로 예배 현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만의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만 딱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주셔서 우리가 그냥 고스란히 받아만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명절마다 우리 이제 제사를 우리는 안 드리죠. 지내는 가정들 보게 되면 그 시작은 사실 인간이죠. 그렇죠? 뭐 조상이 좋아하는 이 음식들을 막 준비를 해요. 거기도 참 중요한 거는 마음, 정성이죠. 그렇죠? 정성껏 막 준비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지방도 쓰고 뭐 그리고 뭐 순서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거대로 쭉 하고 또 그 말미에는 또 기다려요. 왜 기다리죠? 조상님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행위가 먼저 시작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여느 종교 때로는 이제 좀 그 저차원적인 종교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부르짖어요. 막 비나이다 막 하고 막 해서 우리가 막 뭔가 하고 막 외치고 난리를 치면 그때 신이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해야 응답하죠? 신이 자다가 깰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해야지만 신이 우리 인간에게 응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기본 종교의 양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 생각에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다는 거죠.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먼저 계시해 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사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죄가 많아요 아우성 친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죽어가요. 우리 인간은 그냥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를 시작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향해 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완전한 예배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뭐 예배 부름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뭐 여러분 뭐 환영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예배 기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해 계시해 주시는 시작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대리된 자로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는 거의 이런 모든 관점에서 디자인된 거죠. 예배 부름, 그리고 뭐 찬양, 뭐 그리고 말씀. 우리 그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뭐 있잖아요. 찬양이 찬송이 있고 기원이 있고 송령 있고 교동문 있고 경배 찬송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어떤 거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해서 주시는 것,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해서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드리고 또 우리는 받고, 그 시작은 이제 하나님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죠. 그것을 잘 디자인한 것이 예배인데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좀 계속 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예배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예배의 원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에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인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막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네가 찾는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것을 딱 이게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이죠. 계시. 하나님은 숨겨져 계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세요. 계시는 완전히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 보여주신 거,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또 그것을 또 믿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계시를 듣고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바로 3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세 가지.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물어봤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어찌할꼬. 이렇게 나눠봤는데, 첫 번째 마음에 찔렸다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의 존재 목적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 18절 보면 16, 17인가?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 세계어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이것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 대답은 잘 안 하시죠. 원래 잘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얘기해 드려요. 불편하시죠? 예. 왜 그럴까요? 교훈 불편해. 책망 더 불편해. 바르게 함, 그러니까 바르게 하다는 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잘못됐으니까 똑바른 길을 가라라고 교정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하나님의 의를 들이대면 아유 난 부끄럽고 아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고민해 보셔야 된단 말이죠. 설교를 들은 후에 가장 많은 반응이 아마 이런 반응일 것입니다. 물론 뭐 설교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할 때 맞아 오늘 목사님이 딱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우와 정말 힘들었는데 목사님 얘기 듣고 너무 좋아. 근데 가만히 보면 참 좋은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딱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냥 그리고 끝이거든요. 얘기만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속이 시원하고 오늘 설교 좋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좋았다, 시원하게 이제 돌아가는 건 참 좋은데, 그런데 설교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상황이나 이런 데 동의해주는 상담이 사실 아니거든요. 예. 상담은 따로 있죠, 그렇죠? 아유 그러세요, 아유 그러시는, 아유 어떡해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동의해주면 거기에서 참 치유받고 좋은데, 하나님 말씀은 물론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 입각한다면 그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들으면 어때요? 내 상황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아이고 내 상황이 이렇구나 하고 거기서 끝나고 아이고 오늘 말씀 좋았다가 아니라 뭔가 좀 불편해야 된다는 거죠. 불편해야 된다는 거죠. 그저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확인하거나 혹시나 내가 아는 예화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줬을 때 그거 아는 내용이야 하면서 막 아이고 맞아 그거 맞아 그렇지 좋아하고 동의하거나, 또 내가 아는 세상 지식을 이야기해 줬을 때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또 똑같은 얘기 나도 알고 있어 하면서 괜히 좋아하거나, 뭐 아니면 그 설교의 적용에 대해서 맞아 바로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설교 그 적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던가 해서 그냥 기분 좋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하면서 동의하는 것과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뒤집어서 맞아가 아니라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네 생각 내가 이게 맞는지 한번 잘 들어봐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설교를 들으면서 물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나의 생각과 상황에 대해서 어떤 교훈이나 책망이나 바르게 함이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제시하여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때로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의 생각과 신학과 신앙 경험에 동의하고 안주하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찾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여러분의 어떤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에는 또 어떤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셔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예배가 매번 새롭고 매번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기분 좋을 때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맞아 맞아 그렇지 하고 돌아가서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나쁘면은 맞아도 안 나오고,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 뭐야 이거 목사님 내 생각하고 다른데 기분 안 좋은데 오늘, 그리고 그냥 오늘 예배는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내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다면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대를 하게 되고 내가 변화되려는 마음을 하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은 인간을 향해 솔직히 굉장한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괴로움을 주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바로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성령께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령께서 안 계시는데 매주마다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막 스트레스 막 짜증나고 막 이제 좀 그만 좀 얘기하세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성령의 힘에 의지하셔서 이런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변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물어봤다.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그 의문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평소에 듣던 말씀에 대한 동의라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맞아? 원래 맞아. 저게 바로 내 생각하고 똑같네. 맞아. 그렇다면 물어볼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니까. 또 그 적용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사랑하라 그러면 난 잘 사랑하고 있으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딱 마음에 닿아왔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혹은 누구에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죠. 아니면 목회자에게 물어보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그들을 향하여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죠.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그 사람인가? 하고 의문을 갖고 누구에게 물어보게 됐죠. 이것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어보는 거. 또 이제 물어본다는 건 내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계시가 내가 스스로 소화해서 아멘하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동체에 물어보고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성이죠. 계시는 각 개인을 향하기는 합니다. 물론 계시가 이런 공동체 전체를 향하지만 그것이 각 개별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계시죠. 그런데 그래서 받아서 끝이 아니라 그걸 다시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공동체와 함께 적용하고 공동체와 함께 실행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반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체가 필요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각 개인이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개인의 종교가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냥 자기 알아서 잘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교회와는 상관없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같이 중요한 각 개인이 모인 이 공동체의 종교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구원은 개인이 받지만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는 자가 모여서 함께하는 바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것이 그러한지 공동체 안에서 묻고 함께 검증해 나갈 때 그 계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악용되면 설교중에 선포되는 거짓된 메시지조차도 공동체 안에서만 인정되면 어떻게 그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또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이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지 공동체에 일단 물어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성경에도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반응이라는 거야. 그냥 무조건 듣고 그냥 아멘하고 그래 그냥 다 수용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해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참 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청년부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셀 모임 이제 그 후속 모임을 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실행할 방안들을 찾고 그렇게 실행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교회들은 또 뭐 설교 말씀을 가지고 또 이런 또 구역 예배 교재로 삼아서 또 묵상하기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그거는 뭐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또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어찌할꼬라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향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줄 때 성도들의 인격적인 반응은 바로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개인이 그냥 쑥 의문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물어본다는 거죠. 물어보고 서로 물어보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반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예배는 성공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저 자신의 생각과 신앙 경험에 동의하고 만족하며 집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반응일 수 있을까? 또한 예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때로 이렇기도 하죠. 딱 그 말씀을 들으면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이거 들었어야 되는데 아유 이놈의 자식 저 우리 큰아들이 저걸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전부가 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임을 깨닫지 않는다면 그 예배조차 사실은 성공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반응이 없이 그저 예배라는 형식과 익명성 뒤에 숨어서 예배라는 의례적 행위를 통해 만족을 누리고 간다면 그 예배는 성공이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의 예배를 보면 야 쟤는 왜 이렇게 맨날 좋냐 그런 애들이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다 듣고 있어요.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쟤는 어떻게 말씀 내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이렇게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그러나 나중에 물어보면 딴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옳을까? 두 가지가 가능하면 함께 가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되겠습니다. 반응을 하고 때로는 뭐 우리의 겉모습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쩌면 서론에 불과합니다. 뭐 그렇다고 설교가 이제 지금부터 더 길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마무리인데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을
눈으로 쭉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살펴보면 어떤가요?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뭔가 굉장히 역동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막 사실 이것을 진지하게 읽다 보면 가슴이 턱턱 막혀요. 왜요?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모이기에 힘썼고 기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또 말씀도 열심히 들었고요. 공동체 날마다 사람이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참 좋은데 좀 답답해요. 잘 안 되는데 이거 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이건 급진적인 공동체다, 급진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이라는 거죠. 야, 이건 너무 이상적이야. 우리는 뭐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 굉장히 쿨한 것 같이 반응을 하죠. 지금은 있기 어려워. 이거 완전히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죠. 이거 뭐 공산주의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행동들이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정직하게 사는 삶이 급진적이고 이상적인가요? 요즘에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이렇게 해야지 뭐 좀 알잖아. 그렇죠? 그렇죠? 다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잘못하면 이것을 너무 급진적이고 이상적으로 치부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이 급진적인가요? 정상적인가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회적으로 슬픔에 울고 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급진적인가요? 정상적인가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은 급진적이지 않고 이상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걸 여기다 하나님께서 적어주셨을까요? 누가 우리 보고 저기 물 위를 떠서 걸어가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이제부터 물 위를 걸어가라. 너 내가 능력 줬으니까. 아니에요. 너 누구 암 걸린 사람, 너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 걸린 사람 네가 고쳐라. 이제부터 네가 고쳐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명령을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우리의 짐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삶과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요즘 우리 개신교 교회들의 행태들을 보면 도저히 다가갈 수 없기에 급진적이다라고 치부해버리며 실제로 하나님의 계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 성경과 우리 삶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이끌고 의로 교육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상과 급진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계시의 문제인가요? 하나님 계시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래? 그럼 이거는 빼버리자. 자,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 성경에서 찢어버리세요. 쭉. 그러면 성경은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는 끝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다 찢어버리면 성경은 난도질 되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랑 상관없는 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오로지 인간의 편에 반응이 문제라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먼저는 마음에 찔림도 없어요. 찔림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공동체 안에서 논의하지도 않아요. 뭐 찔림이 없으니까 논의할 것도 하나도 없죠. 그리고 어찌할 거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냥 아멘이라는 의례적인 예배 행위로 모든 인간의 반응을 대신하고 있어요. 오늘 아멘 많이 했으니까 오늘 속 시원하다. 할렐루야. 저는 왜 이렇게
물을 뿌리는 좀 찬물 뿌리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제가 너무 저에게 집중하는 것 같아가지고 찬물 뿌리는 것 같아요. 아멘도 좋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멘이 어떤 아멘인가?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면 아멘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마세요. 요거는 아멘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좀 할 만한 마음이 되면 아멘 할게요. 그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멘하고 어찌할꼬 물어보고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해서 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제야말로 예배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배가 완성돼요. 여러분, 여기서 속 시원하다 아멘 많이 했다라고 돌아간다고 해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져가서 그것을 실행할 때 그 예배가 완성되고 그제서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불완전한 예배가 아니라 완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급진적인 것 같지만 가장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오전의 예배도 있고요, 계속되는 우리의 예배들이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찔림이 있는지, 또 어찌할지 묻는 응답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된 인격적인 반응을 하며 삶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완성시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작게나마 또 크게나마 찔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간에 그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또 어찌할꼬 물어본 그 질문 속에 우리 할 바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목적에 맞게 변화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